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는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는 것, 뜻에서 어긋나는 것, 그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세상 기준과 다르게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은 그러면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믿는 자들도 내가 무슨 죄가 있간디, 나 회개할 것 다 했는데 그러면서 회개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왜 죄 없다고 하는데 스스로 속인다고 말합니까? 죄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를 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또 죄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짐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뿐이지요. 조금 더 쉬운 예로 살인자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판사는 뭐라고 합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내보내요. 그럼 무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없는 겁니까? 살인 안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벌을 줄 수가 없어서 무죄라고 한 것뿐이지 사람을 죽인 건 맞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뭐냐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쩐다고요? 죄 없다 하면 어쩐다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그뿐이에요.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그 아래 말씀을 가면 또 뭐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요.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고, 죄 아닌 게 뭐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죄 짓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아닌 것도 기다하고,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정죄하고, 다 이게 죄잖아요. 안 봤으면 괜찮을 텐데 뭘 보고는 자기 생각으로 죄를 지어. 그러죠? 그냥 보는 게 죄인 거예요. 듣는 것이 죄고, 누구한테 뭔 말을 들으면 그거 가지고 또 자기 혼자 상상해갖고 또 죄 지어. 아, 이랬는 것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 다 우리는 죄 아래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죄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죄인인가?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단지 예수님 오심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사실은 우리가 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극이잖아요. 비극이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야 했으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누가 죄인인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진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다 죄인이라는. 예레미야 2장 35절도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다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죄 안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 없는 인생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야 죄인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다 죄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다 죄인. 믿는 자들도 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 살잖아요. 예? 또 하나님의 법대로 다 순종하고 못 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이요. 죄인이요. 그런데도 죄 없다, 나는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의롭다함을 인하여 심판하신다. 나는 죄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심판하신다. 예, 의롭다고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롭다고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해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끔 남은 다 죄인, 넌 죄인, 너도 다 죄인이고 나만 죄인 아니고 그러죠? 나만 의로워, 다 죄인이고 나만 의로워. 이러니까 문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
그래서 우리말에도 멋 묻은 개가 멋 묻은 개 나무래더라고. 그러죠?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만 보니까 나는 죄인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인 것 같지만 그렇게 따지면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요한 1서 1장 8절 10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나 죄 없어. 내가 뭔 죄를 줘? 나 죄인 아니요. 그런다 그 말이. 예?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율법을 주시니까 죄가 죄 되어버린 거죠. 그러죠? 율법이 있기 전에 우상을 섬겨도 죄가 아니에요. 알죠?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니까 이제 우상 섬기면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하고 법을 주니까 사람을 죽이면 죄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인 것 같고 자기만 잘났고 남들은 다 모질한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자 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낮아지기는커녕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만한 것만 보이면 그거 갖고 헐뜯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꼭 정치인들하고 똑같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남에게 요만한 것만 보이면 그거 물고 늘어지고 진짜 웃겨 가짜는 것 같고 막 물고 늘어지고 막 한 거 보면. 근데 오늘 우리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남에게 이만한 것만 보이면 그것 갖고 콩이야 팥이야.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면 왜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는가? 왜 우리가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이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채소와 과일 나무를 만드셨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죽고 죽을 것이다.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 속 없는 아담이 하와가 이쁘니까 그랬겠죠. 하와가 그거 먹고 주니까 덥석 받아 먹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죄를 지은 거죠.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따먹고 주면 사정없이 호통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을지라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도 죄를 지으면 몽댕이를 후려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이뻤던지 그냥 죄 짓는 것도 같이 죄를 지어버렸어. 그놈 선악과를 그냥 같이 먹어버렸어.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죠. 마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서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의인이 하나도 없는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의인이 없어요. 왜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담 때문이죠.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인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뭐예요? 역시 죄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개가 이쁜 짓을 하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짓거리를 해도 뭐예요? 그건 개짓이요. 개가 하는 짓거리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죠? 네. 제가 지난번에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 1,500억이 넘는 재산을 개한테 다 물려줘 버렸어요. 개한테. 그리고 아들한테는 100만 불만 물려주고 개한테는 1억 5천이 넘는 돈을 물려주고 아들한테는 12억 물려주고. 왜 그랬어요? 아들이 개만 또 못하니까. 그러니까 개가 아들보다 훨씬 낫은 거예요. 그러죠? 개가 아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개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죠? 그럴지라도 개지 사람은 아니다니까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개들 이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고깝게 듣지 마시고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훨씬 많아요. 사람을 한 대 때려보세요. 대번에 꼬라갖고 말도 안 해. 근데 개는 어째요? 뒤지게 펴도 그 다음에 또 꼬리 얄랄랄 들어가요. 사람보다 몇 배 더 나서요. 그러죠? 그래서 개를 이뻐하는데 그래도 개지 사람은 아니에요. 개한테 사람 이름 지어주고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새끼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너하고 같은 개다 그 말이에요. 개한테 사람 이름 지어주고 내 아들 내 딸 하면 나도 너 같은 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개 되면 쓰겠어요? 절대 개는 개로. 아무리 이쁜 짓거리를 해도 개는 개니까 개는 개로. 그렇게 이뻐해야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고 이뻐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네 엄마다. 뭐죠? 개 엄마이죠? 그럼 자기가 낳았어? 아니 말해봐요. 자기가 낳았어요? 개 낳았어요? 그럼 개네. 엄마가 개네.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뻐를 하고 해도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지 짐승에게는 영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든 아무리 이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가 이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주니까 얼른 덥석 받아 먹어버렸어. 근데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미혹을 해요. 나쁜 쪽으로 미혹을 하면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아이고 저거 못 먹겠다 이렇게 보이면 먹었겠어요? 아이고 저거 못 쓰겠네 저거 먹으면 죽겠네 그러면 먹었겠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알만하니까 얼른 먹어버린 거지.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알았어요? 좋은 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미혹되죠. 아무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의 생각을 쫓으면 안 된다. 왜? 우리 생각 속에는 뭐예요? 사단이 언제나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역사한다. 그 말이요. 좋은 것이 좋더라고. 예? 남편이 여보야 이번 한 번만 나 따라서 우리 모임에 가자. 다 부부 동반하는데 나 혼자 가면 쪽팔려갖고 내가 살겠냐? 너 나 사랑하냐 안 하냐? 아 사랑하지. 아 그러면 나 따라서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한 번만 나 따라서 가자. 네 남편이 가서 쪽팔리면 쓰겠냐? 그래? 알았어? 따라갈게.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요. 예. 아주 달콤한 말로. 그러지 남편 쪽팔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죠?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쪽팔려도 괜찮아고? 대답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쪽팔려도 괜찮아고? 남편은 그 모임에 가서 모임의 수는 몇 명 안 돼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달콤한 말로. 오늘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아담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못 들어오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저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요? 못 따먹게 지켜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멸망해라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진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이 오늘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낳은 자식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낳았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어요. 알았어요? 가끔 먼 외계인을 찾고 우리 지구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행성에 인간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런다면 이 성경은 갖다 다 불태워버려야 되고 하나님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간 아담 말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서 다른 행성에 살게 했다면 이 성경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갖다 버려야지. 믿을 것이 못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지도 않아요. 과거에 외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외계인 죽어있는 외계인을 가져다가 해부까지 하는 것이 방송에 방영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미국에서 외계인을 가져다가 해부를 했는데 진짜 해부를 하니까 피가 나고 막 그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외계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밝혀졌어요. 그 외계인을 만든 사람이 나와갖고 저거 내가 만들어준 건데 누가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어줬대요. 그렇게.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외계인이라고 해부까지 하면서 외계인 진짜 있다고 이런 사기를 쳐요. UFO 맨날 UFO 뭐 있니 없니 뭐 그러면서 외계인 뭐 어디서 왔니 어쩌냐 전부 인간이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전부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어지면 안 돼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그게 실감이 날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드론이 있으니까. 그러죠? 드론 막 별것도 다 하잖아요. 드론 갖고. 예. 저번에 잠깐 보니까 남자가 청혼.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하는데 그 청혼 장면을 드론으로 만들어갖고 띄우더라고. 와, 진짜 희한하대요. 예. 남자 여자 드론으로 만들어가지고 밑에서는 진짜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꽃다발 주면서 청혼하고 저 공중에서는 정말 남자가 여자한테 꽃다발을 주는 이게 드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별짓거리. 근데 미국은 옛날부터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띄워갖고 이 무엇이 외계인 나타났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UFO가 나타났니 해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만 아닌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남을 당했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일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따먹게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고 화영금을 두어서 그 에덴 나무 생명길을 지키게 한 거예요. 아담이나 하와가 들어와서 못 따먹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버림받아 영원히 죽게 만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게 되어지니까 육은 따라서 자동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4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죄지은 결과가 나타나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왜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살인한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한 거예요. 가인 속에 죄가 없었더라면 살인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미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렸다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분이 나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아벨을 죽일 일이요?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의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난다 그래. 유전은 아니고 죄가 유전되어진다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지은 죄가 유전되고 유전되면 우리는 이제 죽어야지. 태어나면서 다 죽어버려야지. 죄 때문에. 그러죠.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전가. 예?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망언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한국 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래. 대통령 죽여야 된다고요? 안 해. 한국 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왜? 대통령이 망언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본의 총리가 망언하면 일본 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야, 총리 죽여야 된다. 안 그러잖아요. 왜?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뭔 잘못을 하면 여러분 개인만 욕하든 뭐. 근데 내가 잘못하면 어째요? 영산 제일교회가 욕을 하든 뭐. 내가 대표니까.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인류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어지.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을 때 우리는 구경도 안 해봤지만 우리도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들 욕 안 가르쳐도 욕을 줄 알고요. 거짓말 안 가르쳐도 거짓말 할 줄 알고요. 다 그래요. 왜? 죄의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왔어요.
죄를 지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선언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불순종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물러나고 다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안 죽는 인생이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다 죽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추앙을 받는 모세도 죽고 다 죽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만 안 죽을란가? 이만희도 곧 죽겠지만 안 죽는 인생이 없어요. 이미 죽음을 선언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아담이 순종치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음으로 많은 사람, 모든 인생,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생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누가 죄인인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왜 죄인인가?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에게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으로서 우리를 낳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살인자의 자식, 저거 살인자의 자식. 살인은 아버지가 했지 아들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 아들이니까. 그러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 짓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고백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죄인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떻든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다. 왜 죄인인가?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에게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어진 것이다. 이건 부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졌고,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되어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구원 백성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